안녕하세요. 예, 천보 섭리로 이루는 하늘 부모님의 조국 광복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참 아버님 천주 성화 7주년을 21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 2020 그토록 외쳤던 그 D-Day가 이제 195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갑자기 이제 어머니께서 부산을 내려오라 해서 이제 기관장들하고 가서 눈물의 바위에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제 범일동 전 범위원회에서 먼저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눈물의 바위에서 기도를 하라고 이제 어머니께서 직접 이렇게 스케줄을 다 짜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 2시부터 제5지구 특별 집회에 참석을 하고 저녁에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왜 어머니께서 눈물의 바위에서 기도를 하라 하실까? 이제 다들 한 6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다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며 아침에 모두가 다 새벽 첫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이제 어머님 말씀 속에서 이제 저희들 여러 가지를 좀 많이 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아버님 성화 7주년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부에서는 이번 성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통일한국 전국 교회에서 이렇게 3일 부흥회를 하도록 이렇게 또 탁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성화 7주년과 연관이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전 2020과 다 이제 연관이 되어집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번에 그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제 독생자가 오셨습니다. 독생녀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책임을 지고 있는 마리아, 사가리아 가정 책임을 하지 못해서 결국 독생녀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은 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참 부모가 되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영적 구원이라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져서 영적 구원을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가시면서 다시 온다고 재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와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또 명확히 일러 주셨습니다. 다시 오면은 반드시 어린 양 잔치를 하겠다. 그리고 14만 4천 무리를 이제 축복을 통해서 제1차 부활군에 다 전부 다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본연의 이상 천국을 천일국을 이제 만들겠다 하는 이런 그 3대 예언을 남겨놓으시고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오마하는 그 주님이 이제 한반도에서 탄생하셨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께서는 16세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하셨던 그 독생자가 아버님께 이제 스위치를 넣어서 아버님은 16세 이제 스위치가 들어온 상태, 독생자의 스위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리 규명기를 통해서 10년 동안 그 심오한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세계 뜻을 스스로 참 깨달아 나가는 그런 원리 참 규명기를 거치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은 독생녀를 만나기 위한 그러한 어떤 과정의 노정을 또 그러십니다. 눈물의 바위는 바로 1951년 이제 1월 28일 날 부산에 첫 발을 내디신 아버님께서는 참 그 전쟁통에도 가장 열악한 환경 또 가장 누가 보더라도 상거지에 그런 참 토담집을 짓고 거기서 1년 동안 원리 원본을 집필 하셨죠. 365일 동안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이제 이 기간 전체가 다 독생녀를 만나야만이 바로 그 독생자는 독생녀를 만나서 어린 양 잔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은 전부 다 눈물의 바위에서 기도했던 기간은 독생녀를 만나기 위한 이제 아버님의 정성의 노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신 말씀 중에서 이제 원리 강론
완전하지 않다. 뭐 그 말씀은 아버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원리 강론은 그 전체가 다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다 밝혀야 될 내용을 다 밝히지를 못했어요. 이제 어머니께서는 바로 재림론입니다. 솔로 하나님, 또 솔로 메시아. 참 이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 인류 역사 이래 많은 혼란을 가져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혼자서 뭘 하겠냐고. 남자 혼자서 창조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당연한 내용을 본 성상, 본 형상, 본 양성, 본 음성, 이성 성상 강의를 우리는 수십 년을 칠판 강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입에 붙어 왔습니다. 물론 머릿속에는 이성 성상의 하나님이니까 하늘, 어떤 어머니 이런 것도 생각은 했지만은 우리 입으로 그렇게 불러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 원리에 그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창조 원리에 들어가면은 사실은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창조 원리 알파죠. 오메가, 복귀 섭리를 거쳐서 마지막에 재림론이 나옵니다. 재림론 누가 보더라도 이제 솔로 메시아죠. 2000년 동안 우리는 메시아 하면은 예수님은 솔로였죠.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는 솔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재림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시대 상황에서 아버님께서는 세계 기독교 통일 실연회 기독교이기 때문에 재림론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결국은 재림론 이제 필요 없죠. 벌써 오셨는데 참 부모론이 원리의 오메가에 들어가야지 이것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 알파 시대, 알파죠. 결국 창조 원리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복귀 원리의 결론으로 재림론이 아닌 참 부모론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꿈은 바로 참 부모로서 이제 이것이 완결되어지며 참 부모를 통해서 이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말씀 속에서 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 당연한 내용인데도 참 그걸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그 많은 세월 수십 년 강의를 했던 이제 강사들 입장에서도 당연한 내용인데 그것을 생각하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참 쫓아온 것이 참 심히 부끄럽고 해서 이제 눈물의 바위에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를 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하늘이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려 비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이제 D-Day 196일을 남겨놓고 결단하는 기도를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아버님께서 당신이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온 세상을 구하시고 하셨던 그 구원의 뜻을 우리가 상속받아가지고 이 짧은 기간에 196일 동안에 기필코 이 나라를 그리고 이 세계를 찾아들이자, 이런 것을 결단하는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3일 노정은 대단히 중요한 정성 기간이 됩니다. 다들 이제 무더운 날씨에 오늘 여기에 찾아오신 우리 식구님들 존경합니다. 언제나 하늘이 부르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정리하고 찾아오는 식구님들 위대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천보섭리로 이루는 하늘 부모님의 조국광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시간을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천성경 1646쪽입니다. 이제 아버님 성화에 21일을 7주년을 21일 남겨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아버님의 마지막 생의 마지막 그 기도를 되새겨 보아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최종적인 완성 완결을 지어서 아버지 앞에 돌려드려 싸웠고 지금까지 한 생을 아버지 앞에 바친 줄 알고 있사오니 그 뜻대로 이제는 모든 생을 정성 들여 종료하는 시간을 맞이하여 타락이 없었던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해와가 잘못되고 아담이 책임 분담에 걸린 것을 다 초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해방, 석방의 권한을 가지고 누구든지 부모님의 뒤만 따라오면
4차원에서도 14차원에서도 지옥 갈 수 있는 것을 천국으로 입양할 수 있는 4차원 입적과 14명의 아들 딸들을 중심 삼고 종족적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어 387개 나라만 복귀한다면 다 끝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일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뤘사옵니다. 다 이뤘사옵니다. 아버님, 이제 그 일을 우리가 이제 신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해서 정말 이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사실은 부모님께서 다 이루어 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그 뜻만 따라 나가면은 우리는 누구나 다 신종족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환경권을 지금 현재 우리가 다 갖췄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꿉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님 성화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그 환경권을 다 이루었다. 나만 믿고 따라 나오면 다 된다. 참 부모님과 하나 되면 다 된다. 어머님 실제 성전 역사를 믿고 따라 나오면 다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습니다. 어머님, 작년 저작년이죠. 12월 9일 날 세계 지도자 특별 집회 때 주셨던 4가지의 말씀입니다. 첫째, 참 부모님이 세워주신 전통을 절대 생명시해야 하며 후손 만대까지 상속하고 전송시켜야 합니다. 둘째, 하늘이 축복하신 축복가정의 이상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 모두는 종족적 메시아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일국이 완성될 때까지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 모두는 참 부모님과 참 가정을 중심하고 화합과 통일의 심정문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어머니께서 천일국 지도자 특별 집회 때 주셨던 지침입니다. 오늘 이 시대, 지금 이 순간 하늘 부모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는가? 이제 이 관점에서 지금 이 순간 하늘 부모님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 개체 목적이 있습니다. 전체 목적이 있어요. 전체 목적은 국가 복귀입니다. 개체 목적은 우리 모두가 다 천복원에 입적을 하는 조건을 갖추는 겁니다. 즉 신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의 개체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종족 메시아로 천보가 되는 것, 하늘의 보배가 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종족 복귀를 하게 됩니다. 또 지역 복귀를 해서 훈도 가정교회를 통해서 통방 격파를 해서 지역 복귀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하늘 부모님의 주권, 백성, 영토를 회복해서 국가 복귀를 하는 것, 이런 그 내용들이 모두가 다 우리가 해야 할 내용입니다. 내년 2월달 천지인 참 아버님의 성탄 100주년을 위해서 어머님은 7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달려나왔습니다. 금년 성화절 7주년 제목은 선물입니다. 어머님께서 아버님께 드리는 선물, 그리고 아버님과 어머님 야기분께서 천진 하늘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당연히 우리 자녀들이 천지인 참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성화절에 전체 모든 제목은 선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컨셉이 전체 다 선물을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내년 기원절은 어머니께서 7년 동안 수고하셨던, 아버님과 약속하셨던 7개 나라를 찾아 올리겠습니다. 그 약속, 그 선물을 이제 세계적인 차원에서 어머니께서 아버님 성탄 100주년을 기리며 선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참부모님 양희분께서는 이제 하늘 부모님께 그 선물을 고스란히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각자는 종족 복귀를 통해서 이제 신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해 가지고 천보가 되어야만 됩니다. 하늘의 보배, 그리고 통반 격파를 통해서 훈도 가정교회를 통해서 지역 복귀, 그리고 이제 국가 복귀를 해야 되죠. 천보 섭리입니다. 참부모님께서 이 천보 섭리가 마지막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첨보원에 입적하는 것이 결국 인간 책임 분담으로서의 마지막을 어머니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첨보가 무엇이길래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떡길 따라 나오면서 언젠가는 끝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 책임 분담 끝이 있어야 돼요. 그 끝이 언제까지일까? 도대체 이 섭리는 언제까지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신종종 메시아로서 첨보원에 입적하게 되면은 그 입적한 이름, 그 명문가의 이름을 내가 기억하고 천상에 갈 때 그 첨보원에 기록된 그 이름을 가지고 천상에 가겠다. 물론 지상 첨보원에 입적이 되게 되면 천상 첨보원에도 그대로 똑같은 위치에서 이름이 새겨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천상에서 함께 첨보원임을 모시며 수고했던 자녀들, 온 생애를 바쳐 떡길을 따라 나왔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며 간정하시겠다고, 자랑하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첨보섭리입니다. 이 시간 첨보섭리에 대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6,000년 기나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 천주를 비추는 빛. 하늘 대한 사랑은 효정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척박한 땅에 심어진 새 생명의 씨앗은 뿌리 깊은 축복 가정의 나무가 되고 울창한 숲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종적 메시아, 신은 새로운 신이 아닌 하나님을 모시는 종적 메시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정성과 수고가 하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천보원, 오늘 모인 여러분들이 다 그것에 등재되는 영예로운 효자 효녀 충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하늘에 올렸던 참아버님의 생애 마지막 기도는 우리의 갈 길이 신종종 메시아가 되는 길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신종종 메시아 사명을 완수한 축복 가정을 첨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제 신종종 메시아는 선포의 단계를 거쳐 신종종 메시아 안착 단계를 넘어 궁극에는 전 식구가 첨보를 향하고 있습니다. 신종종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한 첨보야말로 실체적인 국가 복귀를 이루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천보는 누구인가? 종적으로 430대 8줄기 조상 축복 완료. 횡적으로 430가정 축복 완료. 그중 43가정을 제적 식구화한 신종종 메시아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첨보 입적이 되고 첨보가 됩니다. 첨보가 된 부부에게는 첨보원 명예의 전당 등재, 첨보함 수여, 첨보 성화식, 첨보 입적식에 참부모님의 크신 축복이 있습니다.
430대 조상 축복과 430가정 축복 완료 완결, 완성한 가정에게 수여해 주시는 자리, 명예의 전당. 가문의 이름이 천년만대 전승되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첨보가 되신 부부에게는 참부모님께서 인증카드, 배지, 훈장이 들어간 첨보함을 수여해 주십니다. 첨보가 되신 부부는 성화하실 때 첨보로서 하늘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십니다. 참 부모님께서 휘호, 배너, 특별 예복을 하사해 주실 예정입니다. 첨보가 되신 부부는 2020년 2월 7일 한국 킨텍스에서 종족 대표 43가정과 함께 참 부모님께서 하사해 주신 첨보 예복을 입고 첨보 입적식에 참석합니다. 비전 2020을 향한 마지막 때에 참부모님께서 소원하시는 7개국 복귀를 향한 우리의 다짐은 신종족 메시아 사명을 완수하여 첨보가 될 것입니다. 천일국 첨보 가정이 시작되는 오늘, 하늘 부모님의 꿈, 참 부모님의 꿈, 인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예, 첨보는 누구인가? 조금 전에 영상이 나왔습니다. 신종족 메시아 사명 완수자입니다. 하늘 종족의 족장들이죠. 천일국 특별 공헌자, 종족 단위의 천일국 입적 완료자, 천일국 명문가 이제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첨보의 주인이 되어지며 우리를 하늘 보배로 이것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인정해주는 인정 카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훈장이 나와요. 배지가 나온단 말이죠. 예.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을 해방하고 참 부모를 해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래 여러분이 종족적 메시아, 국가 메시아, 세계적 메시아, 천적 메시아를 통과해야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참 부모가 다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종족적 메시아로서의 사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죠. 첨보의 기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횡의 책임을 해야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43명의 믿음의 자녀를 이제 입적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만 됩니다. 물론 특별 추천으로 이제 먼저 성화하신 분들 중에서 참 부모님이 인정하는 그런 공로자들도 다 첨보 입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첨보 입적에 대한 하늘의 특별 언사입니다. 첨보원의 그 명예의 전당에 등재가 되게 되면은 지상뿐만 아니라 천상에 그리고 영원성을 두고 내 가문과 내 믿음의 자녀의 그 족보가 여기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기재되게 됩니다. 첨보함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첨보 입적식 내년 2월 7일 킨텍스에서 내 믿음의 자녀와 함께 첨보 입적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때 특별 예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첨보 성화식, 그러면 일반 성화식과 첨보 성화식이 뭐냐 이렇게 질문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직 첨보 입적 첨보 성화식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정 궁금하시면은 입적 축복 완료하신 뒤에 연계를 가셨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셔가지고 꼭 간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이 첨보 성화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 이래 없었던 새로운 성화식이고 그 성화식에 우리가 입고 가야 될 수의 이것도 이제 하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첨보 성화식에 그 가운을 주신단 말이죠. 이것을 입고 이제 참 훈장을 받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 인정해주는 첨보 입적자라고 하는 그 훈장 그리고 그 인정서를 받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식은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첨보 성화식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축복가정은 신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여 천일국의 종족 단위로 입적해야 합니다. 지금은 나라가 없으니 교회 안에서 축복했지만 앞으로는 나라에 입적해야 됩니다. 종족적 메시아의 책임을 다 해야
나라에 입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종적 430을 하려면 돈이 만만치 않게 듭니다. 조상 축복들, 아니 조상 축복 자기들이 조상들이 하면 좋은지 왜 우리한테 후손한테 이렇게 짐을 지워줄까? 그래서 미안하지만 영계에서는 영계돈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반드시 후손이 누군가가 그 조건을 걸어줘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영계는 탕감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만 이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상의 그 인연권인 누군가가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혈통적 인연 아니면 어떤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신 그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이제 회원 헌금, 그리고 회원을 하기 위한 또 찬양 역사에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원리적인 조건을 거쳐서 시간과 그런 조건을 다 갖춰가지고 그것이 회원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뭐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계에도 법이 있어요. 그 법대로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하려고 하니까 이제 돈이 엄청나게 들고, 또 430명을 어떻게 하더라도 43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에라 모르겠다, 안 하고 말지,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포기하시는 분도 그 자유예요. 포기하다 보면 그대로 죽으면 되죠. 사람은 어차피 일생일사, 누군가는 어차피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났다 한 번 죽습니다. 그대로 죽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날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기 전에 아는 방법은 부모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게 되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고민하지 말자,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한다 안 한다의 문제라고 합니다. 있다 없다의 문제는 전혀 없어요. 결국은 내 마음속에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의 문제예요. 하겠다고 하면은 있다 없다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430가정 종적 축복, 행적 축복, 내가 이거 있다 없다의 이 문제에 갇히게 되면 못합니다. 왜? 있는 사람일수록 없습니다. 있는 사람일수록 없어요. 역설적이지만은 있는 사람일수록 없다고 합니다. 안 해요. 그런데 한다라고 하면은 없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한다 안 한다의 문제입니다. 결심만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조상들이 협조를 해줘가지고 길이 열리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천보원 섭리를 통해서 또 430 조상 축복을 통해서 많은 간증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의심병이 꽉 차 있는 분들, 의심병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잘 의심이 많아가지고 안 믿어요. 그 뭐 믿고 안 믿고도 다 인간 책임 분담이에요. 안 믿다고 그대로 죽든지, 믿고 지상에서 다 해결하고 죽든지, 그거 누가 뭐 강요하나요? 다 자기 책임이지. 자기 신앙이고 자기 팔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을 하면서, 오랜 세월 신앙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중간에 포기한 사람, 다 그게 뭔 문제냐 하면은 믿고 안 믿고의 그 믿음의 문제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믿고 안 믿고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다 안 한다의 문제로 이 문제를 풀게 되면은 우리 모든 식구님들은 다 능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제는 195일 남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입적 축복, 천지인 참부모님의 성원 60주년을 기념하는 입적 축복, 천보 입적은 처음입니다. 과거에 없었어요. 미래에 60주년이 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60주년에 내 아들, 딸, 그리고 내 일족이 함께 입적을 하는 이 때를 놓치게 되면은 두 번 다시 그때는 오지 않는다. 전도 안 된다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은 사람을 만나라.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뭐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하루에도 수십 명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고민합니까? 사람 만나면 해결되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할 시간 있으면 사람을 만나세요. 사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직접 안 만나고 저한테 이런 시스템이 안 된다, 저런 게 부족하다, 타날이 부족하다, 뭐 이게 부족하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변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사람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이건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가지 이 아버님께서 늘 말씀을 하셨어요. 예,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한다 안 한다의 문제이고, 전도 안 된다고 고민하지 말고 사람을 만나게, 시간 만나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사람이 복이 되면 만물도 복이 되고, 만물이 복이 되면 천상천하가 다 복이 돼요, 언젠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 된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지고, 사람이 실체 성신을 만나면 꿈이 현실이 된다. 이 얘기는 우리 제5지구의 박영배 지구장이 한 얘기입니다. 너무 멋져요, 이 얘기가. 어제도 이제 이 부산에 가니까 어머님 앞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프랑카드를 많이 붙여놨어요. 사람이 실체 성신을 만나면 꿈이 현실이 된다. 이것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독생녀 참 어머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현실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따져보겠습니다. 5월 17일 우리 모두는 다 경험을 했습니다. 5월 17일 그 전 단계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늘 부모님의 독생녀 참 어머님과 하나 되면은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쌓으면은 반드시 하늘은 응답해 주신다. 복귀섭리 역사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세우면 반드시 메시아를 만나요. 그 메시아를 만나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만 하면은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5월 17일에 우리는 정말 하나의 어떤 한 페이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주인공들입니다. 어머니께서는 그것을 높이 치하해 주시고, 우리에게 데려왔던 사람들 교육을 하라고 교육기금까지 전에 없었던 특별한 사랑을 주셨고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향후 어머니께서 세계 순회를 하시는 첫 단추 교도보로서 어머니께서는 높이 평가해 주시고, 이 한국 대회를 출발로 해서 아프리카 대회, 미국 대회, 이제 많은 대회를 이제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1지구의 이번 이 대회는 천지인 참부모님, 하늘부모님께 정말 큰 효도를 했던 대회입니다. 우리가 이 킨텍스에서 찬양을 하는 것, 우리는 내년에 이것이 여기에 축복식이 되리라 생각도 못했습니다. 5.17 이전에 이 장소가 내년 축복식이 되리라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늘은 우리에게 찬양을 하도록 계시를 주셨고, 찬양을 해서 미리 영적으로 성별을 다 해놓으니까 내년에 그곳에서 참부모님 성탄 100주년과 참부모님 성원 60주년의 입적 축복을, 첨보 입적 축복을 그곳에서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늘은 그 필요한 것을 그때 정성 들인 사람에게 이제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의 이 단순한 대회가, 일지구의 대회가 세계 대회가 되도록 하고, 이 대회를 내년 참부모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펼치는 하나의 준비의 정성으로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이 실제 성신을 만나면은 그 꿈이 현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서밋, 그리고 이제 리더십 컨퍼런스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이 분들 너무너무 장장한 분들입니다. 어머님 양쪽에 서 있는 분들 전부 다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다 정부 수반들이죠. 현역 그리고 전직들이 찾아와서 어머님을 모시고 정말 각별히 참 어머님의 사랑과 또 어머님의 비전을 중심 담고 새로운 아프리카를 이끌어가기 위한 교류를 했던 이 장소, 아마 역사상에 남을 너무나 귀한 사진입니다. 이런 분들 전부 다 족장들이죠. 예, 그 표범 가죽으로 이렇게 띠를 두르고 머리 그 터번을 쓰신 분들 다 족장들, 왕입니다. 왕이라고 좀 다 불러요. 킹이라고 부릅니다. 이 왕들이 참 찾아와서 그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고 또 축복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축복식장에 대표 과정 그리고 이 분들이 다 여기에 와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런 아프리카 대회, 바로 이 하데베라고 하는 의인이 실체 성신을 만난 순간 그의 꿈이 현실이 되어지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꿈이 현실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봤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바로 또 미국 ACLC 특별총회를 주관하셨습니다. 6월 20일 날 라스베가스에서 이렇게 미국의 성직자 그 특별 총회를 직접 주관하시면서 1,000여 명의 기독교의 그 목사들이, 성직자들이 찾아오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전례 없었던 풍작이죠. 전례 없었던 풍작입니다. 이 기독교, 지금 현대판 로마라고 하는 이 미국의 그 콧대 높은 기독교의 성직자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문이라고 우리를 천시 여기며 아버님을 덴부리에 집어넣었던 이 무리들 아닙니까? 이 무리들이 이제 참 어머님의 독생녀 강의를 듣고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까막눈이었다. 어떻게 2000년 동안 이 기독교가 다시 오마신 그분이 다시 와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상대되는 신부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냥 그 신랑만 저 구름 타고 언제 오실까 구름만 쳐다보고 살아왔던 청맹관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분들은 스스로 깨우치고, 다시 오마하셨던 그분이 바로 문선명 총재이시고 그분과 성혼을 하셨던 이분이 틀림없는 독생녀며 그분이 하늘 부모님의 독생녀이기에 지금 실제 성신 역사를 펼치는구나. 저분과 하나가 되게 되면은 꿈이 현실이 되며 모든 자기의 신앙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우치기 때문에 이제는 교단 단위로 참부모님을 모시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선민, 하늘이 택한 백성, 21세기 참부모 시대에 있어서 선민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성직자 여러분이 21세기의 선민입니다. 선민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책임을 못하여 엄청난 탕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선민은 여러분도 책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종단이나 종족의 메시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메시아는 축복 결혼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메시아 하면은 예수님 하면은 솔로, 지금까지는 이 프레임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ACLC 1,000여 명의 성직자에게 니도 메시아가 되라, 니도 메시아가 되라고 어머님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이 종족 메시아가 되려면은 바로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꼼짝하지 말고 오늘 축복을 받아. 다 여기서 축복을 받아갔잖아요. 그 축복을 받고 이분들도 종족의 메시아가 되어져서 자기 교단, 자기가 끌고 있는 이 자기의 그 교회, 이제는 종족 메시아로 파견되는 겁니다. 참 부모님으로부터 종족 메시아로서 그 교회에 가서 가정연합 깃발만 걸고 그대로 그냥 교회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역사가 지금 현재 미국을 중심 삼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희망전진대회죠. 축복식이었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평화의 세계, 지상천국은 참 부모가 계셔야만 하고 하늘 부모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온 세계에 많은 200여 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있지만 부모님 앞에는 모두 형제국가로서 서로 부모님을 모시겠다는 운동이 바로 축복운동인 것입니다. 독생녀 참 어머니인 나와 함께 오늘 축복받은 축복가정들은 물론이요, 성직자와 이 모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아름다운 미국, 아름다운 지상천국을 만들어 갑시다. 어머니께서 성직자에게 당부하셨던 내용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미국까지 오셨습니다. 미국의 성직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노엘 존슨,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미국에서 이 메가처치를 운영하는 분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입니다. 정말 이분의 파워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지금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분의 영향력을 가지고 아프리카에도 지금 현재 하데베와 함께 일을 합니다. 이분은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일 때 오바마의 정신적인 지주, 멘토 역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고민거리가 많겠습니까? 세계적인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고민거리를 혼자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을 찾아야 돼요. 바로 노엘 존슨 목사가 오바마의 멘토였습니다. 지금도 멘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 2월 달 참부모님 성탄 100주년, 성원 60주년을 기념하는 이 축복에 이제 노엘 존슨은 결단했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무엇을? 그분도 데리고 올 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마 이제 미국은 전직이라도 한 분만, 지금 세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세 분 중에서 한 분만 이제 움직이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한 분만 여기에 오더라도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참 그 기독교 성직자를 앞에 놓고 축복식을 하시는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 니제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 아프리카 54개국 중에서 니제르가 아프리칸 유니온에 이번에 의장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제르 대통령이 이제 그 의장국의 의장이 되어져 가지고 제12차 아프리카 유니언 정상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그런데 이 의장국 현직 대통령, 니제르 대통령은 놀라운 결심을 했습니다. 54개국 이 아프리카에 반드시 UPF, 천주평화연합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하나의 나라의 자격을 가지고 참석을 해야 됩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초청장이 와서 UPF, 우리의 UPF의 의장, 회장이 하나의 나라의 대표 자격으로 이 AU 54개국이 모인 아프리카 유니온에 거기에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제르 대통령이 원래는 우리가 54개국 대통령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년 기원절 이 초청장을 뿌려야 되는데 니제르 대통령이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의장국이니까 의장의 자격은 내가 뿌릴 테니까, 내가 줄 테니까 아예 그거 수고하지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니제르 대통령이 자기하고 가장 친한 대통령 20명한테 내년에 나도 갈 테니까 함께 가자 해가지고 20명께 친한 대통령에게 직접 그 자리에서 이 내년 공식적인 초청장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어머니께. 더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이거는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토마스 월시잖아요. 타지, 우리 UPF 회장, UPF 의장입니다. 요분들이 원래는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의 대사를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교황께서 어떻게 이제 그 정보를 입수하셨는지 여기까지 왔으면 당연히 나를 만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벌써 이제 이 로만 카톨릭 참 프란치스카 이 교황께서는 정말 우리의 모든 활동을 다 체크를 했습니다. 밀린고 대주교 사건 왜 모르겠습니까? 캐톨릭이 우리 활동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로만 카톨릭이 안고 있는 이 문제,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는 죄송합니다만은 자기 못 깎는데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잡한 문제 자기 손으로 해결 못합니다. 누군가는 대신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UPF 참부모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오 해서 로마 교황을 아련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년 기원절 성탄에 대해서 자세하게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참부모님 성원 60주년 이 축복식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초청장을 교황께 드렸습니다. 오고 안 오고야 그분 사정이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참 모든 종단, 나라 이렇게 지금 현재 초청장을 직접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2019년은 참 바쁜 해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나를 모셔다가 국가 레벨에서 축복 행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 자신 있습니까? 대통령을 모셔놓고 축복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섭리의 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부족했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방방곡곡에 이 축복의 씨를 뿌렸으니 거두어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군에서 독생녀 참 어머님을 환영하는데 종주국이 되어야 할 신통일왕국이 책임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기필코 성행해야만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성원 59주년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지금 현재 나라가 그 종단이 참 어머님을 모시고 종단 통째로, 나라가 지금 현재 통째로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데 섭리의 중심 국가라고 하는 하늘 부모님의 조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미직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하셔서 지금 현재 전국 방방곡곡으로 축복 운동이 일어나는 이 때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우리에게 박차를 가하라고 우리에게 특별히 일지구에게는 또 교육기금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지구는 다른 여타 지구보다도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곳이고 우리가 더 많은 실적을 거두어서 이 수도권을 완전히 복귀해 가지고 내년 그야말로 국가 축복이라고 하는 이 기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도권 전체가 지금 붐이 일어나야 됩니다. 동네마다 지금 현재 이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신종종 메시아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특명을 받았어요. 참 부모님의 우리는 정권대사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가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당하게 기독교를 찾아가서 외쳐야 되고 동네에서 이 내용을 외쳐야 됩니다. 2019 국가주간 축복식 순회 일정입니다. 신한국 일지구 10만 대회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10만 대회 6월 8일에 했죠. 신한국 3지구 바로 7월 20일 날 얼마 전에 했습니다. 정말 여기에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바로 이날은 일본의 참여연 선거 날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참여연 중에서 제일 고참격인 육선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야나기모토 선생이에요. 오사카 출신입니다. 저는 그분과 많은 식사를 하고 많은 지금까지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이분이 자기 나라 참여연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현직 육선 의원이 한국에 왔습니다.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감동받아가지고 한국의 국회의원, 도지사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역사가 벌어지면서 이제 가인권에서는 어른그립니다마는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정말 한일이 일체화하는 이런 어떤 조건을 걸어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날 사실 일본에서 우리 지방의원을 일본에 데리고 갔습니다. 일본에서 의원이 왔고 우리는 또 한국에서 지방의원을 갔습니다. 우연히 아니라고 봅니다. 하늘 섭리는 정말 묘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들어오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나가고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교체로 참 그런 교류회를 통해서 정성을 들였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쌍투멧 서밋이 있습니다. 9월 4일부터 7일까지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인구 20만 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축복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밋이 개최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쌍투멧 이 대통령 지난 성탄절 오셨잖아요. 기부스를 하신 그 대통령 내년에 오시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포르투갈 이제 그 옛날에 지배를 당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포르투갈 지배를 당했던 이 10개 나라에 이 대통령이 전부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 오시오. 이번에 하나님 총재님을 모시고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는 날인데 10개 나라, 우리 과거에 같은 심정을 가지고 같은 아픔을 가졌던 이 나라 10개 나라 대통령 다 오시고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라는 작지만 어머님 모셔놓고 아프리카 중에서 이 10개 나라의 대통령이 어머님 모시고 서밋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제 좀 참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9월 29일 날 신한국 2지구 5만 대회입니다. 지금 현재 2지구도 강릉이죠. 강릉에서 5만 대회를 위해서 놀라운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여기 한일 일체 그리고 여기는 좀 글로벌하게 참 유엔과 연관되어지는 이런 작전을 가지고 또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신일본 나고야 대회가 10월 5일 날 있습니다. 5만 대회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현직 도지사 그러니까 이제
그 현 지지입니다. 지지가 3분이 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통일교회 역사, 일본 역사에서 이런 거 없어요. 현직 지사가 3분이 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옵니다. 예,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정말 독생녀 참 어머님과 하나만 되어지면은 뭔가 꿈이 우리가 꿈꿨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저 일본에서도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알바니아에서 10월 24일 날, 25, 26일 날 서밋이 열리고 축복식이 열립니다. 저 유럽이 지금 현재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유럽이 잠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유럽 책임자는 어머님 잠잔 것이 아니라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는 꿈 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꿈이 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이 알바니아에서 정상들이 모이고 그게 지도급들이 모여가지고 서밋을 하며 축복을 받는 역사로 유럽에서 펼쳐집니다. 지금 유럽 기독교 공동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럽 기독교 텅텅 비었잖아요. 기독교인 유럽이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여기 지금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11월 9일 날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머님 자서전이 출판됩니다. 이제 이 자서전이 정말 우리나라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을 겁니다. 인류 역사 이래 처음 이제 참 현현하신 하늘 부모님의 독생녀, 이 독생녀의 탄생과 그리고 성장과 참 부모님이 되셔서 양이분이 해오셨던 이런 모든 내용들을 중심 삼고 아버님 자서전과 어머님 자서전 이 두 권을 가지고 이제 인류를 깨우치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신한국 오지구 1만 대회, 이 1만 대회는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예, 정말 이 동 책임자 한 동에도 이제 이게 5명씩 책임자를 세웠어요. 5명 책임자. 이제 이런 책임자만 전부 다 이 대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아무나 뭐 가고 싶다 해서 들어가는 곳은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오지구는 작전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13일 날 사지구도 1만 대회를 이제 전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제 이 어머니께서 이제 가시는 곳이에요. 가시는 곳인데 여기 이제 우리 신한국 지도자도 함께 참석을 하면 좋은 곳입니다. 참 우리도 지금 현재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님들도 이거 참 어머님이 지상에 계실 때 한 번이라도 내가 가서 어머님 대회를 가까이에서 뵈야 되겠다. 그리고 이 종족국에 내가 전체 식구를 대표해서 가서 응원을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참 정성을 들이시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참 우리가 살아서 정말 어머님 참부모님 대회에 직접 정성을 들이고 가는 것, 이거 정말 가치 있습니다. 내 후손에게도 영원히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 돼요. 특히 이제 이 캄보디아 정상회의 참 이 아시아를 정말 발칵 뒤집어 놓을 겁니다. 캄보디아 공산 정권이에요. 예, 훈센 수상이 네팔 대회 때 참석을 했잖아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캄보디아를 새롭게 재건하는 것은 축복밖에 없다고 그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정상회의와 더불어서 축복식을, 그것도 국가 단위 축복식입니다. 이것을 기획을 했습니다. 여기는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제 향후 남북한의 섭리를 놓고 공산 정권이기 때문에 북한 대사관이 참석을 합니다. 북한 본국의 허락 없이는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의 남북 통일을 놓고 대단히 중요한 대회이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이제 우리 천복궁은 캄보디아에 가는 걸로 지금 현재 정성을 들이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정말 이 대회는 앞으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만이 지금 현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 화교인 총연합회와 더불어서 함께 이번에 1만 대회를 하게 됩니다. 식구 기반이 별로 없지만 대만이 지금 현재 11월 23일 날 날짜를 잡아놓고 그리고 화교인 총연합회와 지금 함께 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아프리카 대륙 서밋이 12월 7일로 확정됐습니다.
20만 대륙 단위의 축복식이 열립니다. 여기는 남아공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54개국 전체 모든 나라가 적든 크든 간에 100명씩 좀 다 와야만 됩니다. 이 100명은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 그리고 종단 지도자,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 100명씩을 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남아공에 있는 하드베 교단의 그 또 선지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참석을 해서 20만 명이 들어가는 바로 남아공 월드컵이 이루어졌던 메인 스타디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잔디밭 광장을 다 메우고 스탠드를 다 메워서 20만 명, 어쩌면은 20만 명 기록입니다. 한 번도 20만 명을 채워본 적이 없어요. 운동하다 보면은 그 잔디밭은 못 쓰잖아요. 근데 이 잔디밭까지를 전부 꽉 채워가지고 20만 축복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마 남아공 월드컵 이래 이 스타디움에 어머니께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제일 마지막으로 12월 중이 됩니다만은 신미국 ACLC 지도자 2만 명 대회를 이제 이것은 뉴욕에서 하게 됩니다. 맨하탄에서.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벌써 창소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 아버님이 늘 쓰셨던 메디슨 스퀘어 가든 여기에서 2만 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어머니께서 장소까지 주시면서 지금 현재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년 성탄절 아버님의 탄생 100주년을 어머님 입장에서는 전 세계 대통령들이 다 참석을 해서 아버님 오신 날을 성탄을 경화해야 된다. 어머님 77세, 어머니께서는 정말 아버님의 성탄 100주년 온 나라가 다 알아야 되고 백성이 알아야 되고 세계가 알아야 된다. 여기에 지금 현재 어머님은 정성을 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부모 어린 양 혼인잔치 60주년을 맞이해서 엄청난 큰 축복을 전 세계 앞에 줄 때 이 축복을 먼저 위정자들이 와서 받아야 된다 해서 그 지도자들이 함께 내년에 다 축복을 받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2월 6일, 2월 7일 연속으로 이 대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독생녀 참 어머님 실제 성신과 하나가 되면 꿈이 현실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년 동안에 어머님에 대해서 많은 마음속으로 불편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하면서 오랜 세월 축복을 받고 따라 나왔습니다마는 부모님에 대한 불신, 어머님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이제 어머님과 실체 정신 하나가 되게 되면 우리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종주국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의인을 찾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면 지금 현재 의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의인을 찾으면 그 의인이 가지고 있는 기반과 연결되게 되면 저 하데베 선지자라든지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국에도 많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인을 찾기 위해서 섭외를 해야 됩니다. 섭외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렛대의 원리입니다. 지렛대는 무거운 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힘 가지고는 안 들 때 요 지렛대를 대게 되면은 들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지렛대를 들면은 나라도 움직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은 의인들을 찾아야 됩니다. 종단의 최고 어른, 존경받는 어른을 우리가 의인을 만나게 되면 그 어른을 통해서, 존경받는 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의인을 찾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 순간에 하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이 한때를 위해서 많은 의로운 사람들을 준비해 나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 나라의 대형 교회라는 곳에 가서 독생녀 참 어머니가 계신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말 못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세계적으로 다 몰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는 정말 이번에 아프리카를 다녀오시며 미국을 다녀오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대한민국에도 준비된 의인들이 많다. 그 의인들을 만나서 당당하게 하늘 부모님의 꿈, 참 부모님의 꿈, 그리고 지금 현재 실체 정신 참 어머님이 성신 역사를 펼치는 이 내용들을, 세계에 이 내용들을 당당하게 알려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준비된 의인들은 그 자리에서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이제 참 어머님을 뵙기 위해서 쫓아온다는 내용이죠. 신종종 메시아가 이제 훈도 가정교회를 통해서 천일국을 복귀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인국, 우리 제1지구의 국가복귀의 로드맵입니다. 우리는
세계본부가 세운 세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전도, 전도환경창조, 미래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둥을 중심 삼고 우리 모두가 다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3대 주체사상,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의 그 입장에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언제나 사람을 만나면 내가 참 부모의 입장에서 저 자녀를 어떻게 내가 낳을 것인가, 참 스승의 입장에서 어떻게 저들을 바르게 정도의 길을 가르쳐서 기를까, 참 주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저를 종종 메시아로 세울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이 나라의 주권, 백성, 영토, 이제 이 천일국가를 중심 삼은 그 백성, 영토, 주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면서 종종 메시아의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대국민 교육, 이제 신통일 국민운동 연합을 확산시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경인국 국가 복귀를 위해서 해야 될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늘은 우리에게 이번 대회를 끝내고 모두를 다 교육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하늘은 또 계시를 주셨습니다. 참 부모님 많은 말씀이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 천국 경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행복에 이르는 길 365일은 바로 이것은 영인체 성장을 위한 훈독필사로서 이제 천성경을 중심 삼고 편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2곡지, 1년 52주 52곡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참 부모경을 중심 삼은 훈독도 필사가 됩니다. 세 번째 책은 평화경을 중심 삼고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게스트가 정말 매주 한 번씩 똑같은 말씀을 7번 훈독을 하고 책임질을 합니다. 또 이것을 필사를 합니다. 아무리 할머니들이라도 7번, 6번 읽고 또 이것을 필사하게 되면은 이제 부모님의 말씀이 콩나물에 물 주듯이 다 빠지는 것에도 몇 마디가 남게 됩니다. 그 몇 마디가 결국 이분의 인생을 바꿔놓고 이분의 영인체를 성장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듣지 않고 그래서 영인체 성장 안 되잖아요. 우리 아들, 딸 마찬가지예요. 우리 20, 30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말씀 읽지 않고 훈독하지 않고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는 우리 2세들이라고 해가지고 영인체가 자동으로 성장합니까? 그런 창조 원리가 있습니까? 2세, 3세들은 혈통적으로는 하늘 부모님 혈통이 맞아요. 그러나 성장 기간에는 자기 스스로가 영인체를 성장시켜야 돼. 그 영인체 성장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또 자기 몸에서 자기 영인체로 가는 생력 요소가 필요해서 이거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 2세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인류는 다 부모님의 말씀을 훈독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새기며 그것을 참사랑으로 실천할 때 인간의 영인체는 성장하고 인간의 존재의 목적, 사이귀대의 완성, 3대 축복 완성 실체, 그리고 영인체가 완성돼야만이 내가 죽을 때 그 영인체가 위치에 맞게 영인체급의 연계로 갈는지, 생명체급 연계를 갈는지, 생명체급 영인체로 갈는지, 생명체급 영인체로, 전부 다 그건 다 자기 만드는 거지 누가 대신 보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침묵을 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 침묵하는 것은 이거는 큰 죄에 해당하는 거죠. 안자가 침묵을 하게 되면 이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지금 현재 5만 권을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6만 권을 인쇄를 했어요. 다 뿌렸습니다. 이거 빨리 이것도 전해줘야 돼. 이것도 집에다 싸놓고 있으면 그 큰일 나요. 이제 조상들이 쳐요. 195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조상들이 생각할 때 우리 후손들이 지금 구원받아가지고 이거 빨리 필사해가지고 부모님 말씀을 한 줄이라도 읽어야 되는데 이걸 집에다 딱 창고에다 넣어놓고 가만히 있어봐요. 곰팡이 피도록. 그러면 그 하느님이 좋아하겠어요? 참 아버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아니면 영계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지금 지난번에 5.17 대회에 와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분들 조상들이 가만히 놔두겠냐 말이야. 그런데 이걸 빨리 전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숙제 검사를 해야 돼요. 신앙을 관념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2000년 기독교처럼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일요일날 예배 와가지고 그냥 6일날 아무나 하다 일요일날 예배 와가지고 회개하고 그런 관념적인 신앙이 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 통일교회가 지금 현재 우리 관념적인 신앙이 됐냐 말이에요. 왜 일요일날만 지금 현재 나오고 평일날은 지금 현재 다 죽어 있냐 말이냐. 이런 신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는 지금 현재 195일 남겨뒀어요. 내 가문이
내 자녀가 내년 입적 축복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생사가 걸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생사가 걸렸어요. 우리의 영인체의 생사가 걸렸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잠에서 못 깨어나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하늘이 안타까우겠냐 말이에요.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우시면은 갑자기 명을 내리셔가지고 범내골 바위에 가서 기도를 하라고 하시겠습니다. 이 바쁜 때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영계에서는 다 보입니다. 아버님은 보여요. 어머님은 보인단 말이에요. 조상들은 보인단 말이죠. 절대 선정들은. 그래서 우리가 관념적 신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인류는 모두가 다 자기 욕심에 의한 채움의 시대를 가져왔습니다. 이 너무 채우다 보니까 사람이 병이 걸립니다. 욕심 때문에. 그 죄가 사망의 원인이 됩니다. 너무 많이 채우다 보니까. 그래서 선인들은 비워야 된다고 해가지고 다 비우는 지금 현재 훈련을 하고 있어요. 명상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머릿속에 쌓여있는 거 비우려고 합니다. 다 비워내야지 삽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비우는 것까지만 알려줍니다. 그 비우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채워야 돼요. 뭘로? 바른 제대로 된 걸로. 하늘 부모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 그래야지 영인체가 성장돼요. 그래서 이 훈독필사는 바로 영인체를 위한 채움의 시대에 있어서 모든 인류는 이제 이런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영인체를 성장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전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1지구에 이제 우리 국가복귀 프로세스입니다. 5.17 대회를 통해서 감사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훈독가정교회 이제 개문 안착식 이제 80% 끝났습니다. 이번 달 내로 우리는 100% 다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훈독회, 훈독 필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지역에 밀착해 들어가가지고 이 지역 복귀를 하게 됩니다. 전도 축복 교육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전도는 지금 현재 서초에 효정 건강 아카데미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주지부장님 그 효정 건강 아카데미에 뭐 무슨 리베이트를 받아 먹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생각하세요. 그건 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생각하는 건 자유입니다. 나중에 그거에 대한 책임만 지세요. 연계 가서. 오해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은 여러분이 지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떳떳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도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효정 건강 아카데미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관심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돈 버는 거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면 사람은 대화가 통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돈 버는 거 잘 모르잖아요. 이성 문제는 우리가 축복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통합니다. 건강 문제는 여야가 없습니다. 건강 문제는 종교가 필요 없어요. 건강 문제는 남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건강센터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데려갑니다. 거기서 이제 육신 건강을 이야기하면 자동적으로 상대적인 영인체 건강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육신 건강만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인체 건강으로 연결해서 그분들을 청평으로 데려갈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최첨단 제일 빠른 길을 지금 현재 만들어 놨는데도 정말 이게 오해를 많이 하고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도 지금 현재 움직이질 않아요. 이건 하늘이 만들어준 거지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천복교육센터 이제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우리 일지구에서는 이제 공용으로 씁니다. 어느 한 교회 천복궁의 천복센터는 아닙니다. 전체 모든 교회가 자기 교회가 지금 현재 천복센터의 기능을 하면 거기서 얼마든지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교육센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천복센터를 우리 모두의 전체 모든 교회에 하나의 교육장소로 마음껏 쓰십시오. 천복궁을 오픈을 했습니다. 마음껏 여기 와서 배우고 또 게스트를 여기서 키워가지고 자기 교회에 데려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복센터, 효정건강센터는 이건 전부 다 지구에서 직접 출근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든 교회에서 마음껏 여기에 데려와서 전도를 해야만 됩니다. 축복, 우리 일세 미혼 그리고 일세 기혼 이런 지금 현재 축복을 지금 현재 해나가고 있죠. 교육, 천주 천보 수련원을 중심 삼고 원데이, 투데이를 통해서 교육을 해 나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축복가정 수가 일지구에 3,425가정입니다. 엄명동수는 626, 효정원 가정수 1,420가정이 효정원을 모셨습니다. 대단합니다. 연기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예. 이제 이 3,425가정 전체가 다 효정을 모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조상회원식 완료 가정이 1,654가정입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있다 없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다 마음만 먹으면 금년 내에 모든 가정이 조상축복 430을 다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머님께서는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겠다 마음 먹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이 모든 것을 완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다 열어주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한다 안 한다의 문제인 것을 명심하시고, 한다라고 이제 마음을 굳히고 빨리, 시간이 없어요. 예, 이게 뭐 어영부영 하다 보면 세월 다 놓치는 거예요. 신종매 430가정 선포 1998가정입니다. 엄면동 책임자 선정가정은 우리가 동네가 626가정인데 775가정, 예, 오버했습니다. 이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2배, 3배. 우리는 서울이 동이 크기 때문에 한 동네 10명도 있을 수 있어요. 10명 모두가 다 신종전 매사를 선포하고 빨리 그 동네에서 에리아를 정해가지고, 내가 요 노인정을 맡을 테니까 당신은 여기서 하시오. 빨리 그것을 정해가지고 먼저 잡는 사람 임자입니다. 먼저 잡는 사람이 그 동네 주인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희망전진대회, 그리고 이제 엄면동 계문 안차식 80%를 했는데 이번 달 안으로 엄면동 그 계문 안차식 626개 동네에서 다 완료를 하게 됩니다. 천일국시대의 훈독가정교회는 첫 번째는 가정에서 효정을 중심으로 영육합동 훈독 문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홈처치 197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결국 부모님 따라 나오질 않았습니다. 훈독가정교회 홈처치는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2000년 기독교를 탕감복귀하고 우리 모두가 다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목사가 되어져 가지고 참부모님 모시는 운동, 홈처치 아니겠습니까? 예, 78년부터 외쳤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지지리도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저 역시 지지리도 부모님 말씀을 안 따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원리를 가지고 원리는 이런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작 하늘이 필요한 원리, 하늘이 필요한 원리는 지지리도 우리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이제 문 열어야 됩니다. 자기 집을 자기 집이라고 착각하면 그건 큰 일이 벌어집니다. 내 집 아닙니다. 내 집의 11조, 공간의 11조 오픈해야 됩니다. 내 지가 살고 있는 내 집 명의는 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명의로 할 수 없잖아요. 내 명의로 돼. 그런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내가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공간을 열어가지고 훈독가정교회로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하면은 하나님께서 11조를 받으시고, 그래 여기는 네 집이다, 이렇게 해야지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게. 그래서 다 오픈해야 돼요. 아유, 우리는 집이 좁은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핑계가 안 통하잖아요. 법내 걸보다는 좋잖아요. 우리가 법내 걸보다는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10평짜리라서 지금 현재 문을 못 엽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것은 하늘 앞에 볼 때는 핑계지, 그것이 온전히 그것이 이유가 되겠냐 말이죠.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오픈해야 돼요. 이걸 해야만이 우리가 살아요. 우리 가정이 살아요. 내 아들 딸이 산다니까요. 문을 꽉 닫아놓으면 이건 사탄의 소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1차는 우리가 효정을 모시고 3대 경전을 중심 삼고, 3대 경전이 성상이죠. 효정원이 형상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중심 삼고, 이것이 모세시대 법궤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종종 메시아로서의 하나의 법궤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이 법궤를 가지고 문 열고 친구들 불러다가 여기서 훈독회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면서 차도 마시면서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음 단계가 찾아가는 훈독회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훈독 문화를 확산해야 됩니다. 여기 이 훈독회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은 이제 이 서울시에 있는 의원들을 몇 분 모시고 후구위를 다녀왔어요. 앞으로 이제 이것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번에 크게 발견하고 왔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소생장성 완성, 우리 동네에서 반드시 훈독가정교회가 우리 동네에서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는 이제 교회에서 교육으로 성급이 됩니다. 교회에서 교육으로 성급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우리의 가정들이 훈독 가정교회를 동네에서 해야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육되는 것이 목표가 되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늘이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 뜻은 모든 교회, 모든 식구들이 모두가 다 훈독 가정교회를 오픈하고 찾아가는 훈독교회를 하게 되면 하지 말라 해도 하늘이 교육으로 성격을 시켜줍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천성경입니다. 본인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원리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환고양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마을의 통반 격파를 완수한 기반 위에 국가 기반을 완수해야 됩니다. 각 가정의 출발점을 세워서 소생 장성 완성을 통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소생이고 통반은 종족 장성이고 국가가 완성이 됩니다. 가정에서 셋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족을 연결할 수 없고 국가를 연결할 수 없고 세계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확장해 감으로써 사탄이 숨을 곳이 없어집니다. 깨끗이 청산되는 것입니다. 통반격파와 더불어 부흥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종족 기반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천성경의 아버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년 천보 입적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 2세, 3세 이제 참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제가 일본에 가서 매칭을 하고 왔습니다. 2세, 1세. 그리고 어제 바로 또 천안에서는 또 이제 효정 매칭 축제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제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 것은 부모 책임입니다. 지금 축복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 책임이 좀 큽니다. 한 70% 됩니다. 자녀들, 우리는 교회장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만이 압니다. 그 자녀들 데려오는 것은 부모 책임, 교육은 교회가 책임집니다. 매칭은 교회와 부모가 함께 공동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도 이 서류 뭉치를 들고 동경으로 날아갔어요. 왜?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부모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교육을 의뢰하면 얼마든지 교육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1세 기혼 중에서, 청년들 중에서 1세 기혼 중에서 가임 연령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야 됩니다. 내년 이제 킨테스 축복식에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만 많이 가는 것보다도 정말 여기에 턱시도, 웨딩드레스, 이것이 바둑알처럼 쫙 서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바둑알처럼 쫙 서면은 까만 줄, 흰 줄, 까만 줄, 흰 줄, 까만 줄, 흰 줄. 옛날 그 육천가정 때 얼마나 보기 좋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쫙 세우려면은 이제 이 가임 연령대에 해당되는 젊은 기혼 부부를 복귀해야 됩니다. 동네 나가면은 위기의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귀를 닫고 눈을 막고 사니까 그렇지, 우리가 지금 현재 찾아가는 훈독회를 통해서 할머니들 만나게 되면은 그런 고민 안고 있지 않는 가정이 없어요. 그 할머니들한테 자녀들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이혼 도장 찍기 전에 우리 교회에 보내주세요. 우리가 책임지고 그 가정 행복 가정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젊은 부부들 많이 있어요. 이 젊은 부부들, 결혼 10년 차에 있는 이 젊은 부부들 위기 다 맞습니다. 연애 감정 3년입니다. 3년 지나면 눈꺼풀 벗겨집니다. 콩깍지 벗겨져요. 그때부터는 또 토닥거립니다. 애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삽니다. 10년 차가 되게 되면 다들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도장을 찍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가정, 대한민국의 위기의 가정을, 이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통일 원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가정들을 찾아가서 이번에 많이 이게 하게 되면 내년 축복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장 빠릅니다. 지금 현재 총각들 데려와가지고 이게 매칭하다 보니까 짝이 없어요. 짝이 없단 말이에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부부, 뭐 지금 결혼 생활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복귀해가지고 우리가 교육하는 것이 훨씬 교회 성장에 빠르고, 요 문제 해결되면 그 가족 전체가, 양가 부모 전체가 복귀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돼요. 우리 교회 가봐야 지금 현재 얼마나 지금 허전합니까? 이 허전한 장면을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하고 있어요. 하늘이 바라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냐 말이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 호통을 치고 싶죠. 호통을 치는 지금 지도자가 없으니까, 호통을 못 치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지금 빨리 이런 위기의 가정들 찾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밖에 못해요. 통일교밖에 못합니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침묵하고 있으면 큰일 나요. 우리가 큰일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 앞에, 어떻게 참부모님 앞에 나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늦둥이 낳기 운동도 하면서 이런 가입 연령대의 사람들을 찾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좀 이제 지금 분발하십시오. 목사님들 자발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이런 사람을 찾을 것인가 분발해야 됩니다. 뭐 전도 안 된다고 지금 현재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돼요. 전도 사람만 만나면 됩니다. 사람 만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식구님들이 찾아가는 운동회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교육을 하는 이 운동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꽉꽉 차게 만들어야 됩니다. 미혼 축복성들을 위해서 우리 일지구 정심원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기회를 자주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부모 자식들 또 한 번 정심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남의 장이 이제 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이런 효정 매칭 축제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전부 다 보내세요. 여기서 교육을 하고 보내주십시오. 또 생활조례 모임을 통한 훈도가정교회 모델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지난번에 이제 거여 이동에서 아주 모델적으로 이런 내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21일부터 24일까지 저희들 일지구에서 참 지방정부 지도자 컨퍼런스를 일본의 후쿠이라고 하는 작은 현입니다.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후쿠이 제일 이제 이쪽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후쿠이 그 현의 부지사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 지방정부에 있는 이 의원들 그 가면은 부지사 못 만납니다. 어느 분은 8선을 한 분이 있어요. 지방정치에서 8선을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까지 해외여행을 30년 동안 수십 번을 해외여행을 의원 그 이름을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한 차례도 시장을 못 만났습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지방정치인 그 시장 만나는 거 어려워요. 근데 우리 교회 기반을 가지고 가니까 이 부지사가 와가지고 우리를 환대해주고 또 시장이 또 우리에게 직접 1시간을 브리핑을 해주고 이 지역에 있는 텔레비 후쿠이 텔레비 여기 이쪽에 보면 밑에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후쿠이 텔레비 보게 되면은 이분이 이제 전 고문이에요. 고문. 이분이 이제 회장이고 사장인데 마침 이 회장이 또 추성춘 원장하고 잘 아시는 분이에요. 또 인연이 있어. 한 30년 전에 후쿠이에서 취재하다가 이분을 만났는데 이런 인연을 가지고 이렇게 참 이번에 또다시 이렇게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컨퍼런스를 하면서 의원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 참 내용이에요. 이번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 후쿠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도 행복도가 1위입니다. 6년 동안 행복도 1위예요. 3대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부부의 수입이 동경보다 훨씬 수입이 높습니다. 이혼율이 최고 낮습니다. 출산율 1.68입니다. 그리고 이 동네 7만 명밖에 안 되는 이 사바의 시는 41개의 세계 1위, 일본 1위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동네예요. 동네는 작지만은 이들의 생각은 유엔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고민하고 있는 이 환경 문제를 이들은 생활 속에서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 작은 동네의 시장, 바로 요분입니다. 요분이 이제 사바의 시장인데 이 시장이 유엔에 까지 가가지고 여기다 이분이 있어요. 시장이 유엔에 가가지고 몇 차례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유엔이. 그래서 이곳은 원리를 모르는 데인데 원리적인 사회 기대를 이루고 3대 가정을 이루며 그리고 이런 모든 외적인 환경, 행복도시 1위는 바로 3대가 함께 사는 것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들은 자신있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지사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만났던 이 현 의원, 이 다무라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3대가 함께 사는 가정, 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학력도 높아지며 수입도 많아지고 애들도 많이 나오고 이혼도 안 되고 가장 깨끗한 동네를 만들며 미래가 보이는 희망 도시,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결국 가장 동기가 뭐냐? 3대가 함께 사는 가정.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이런 우리가 하던 얘기를 이 동네에서는 벌써 이상적으로 이루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의원들이 가가지고 정말 통일교에서 가정연합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 그리고 이 가정연합의 힘이 얼마나 센가. 지난번에 5월 17일 날 가정력이 국력이다, 여기 가보니까 가정력이 지방력이고 지방력이 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력이, 참가정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번에 참석했던 11명의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것을 배웠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후쿠이 가정연합교회가 얼마나 지역 기반을 닦았으면, 시장 나오시오, 지사 나오시오, 예, 현 의원 나오시오, 예, 이 현 의원도 5선짜리입니다. 5선짜리 현 의장을 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협조해 줘가지고 이번에 갔던 분들이 정말 가정연합의 힘이 대단하고 신세를 많이 졌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각 지역에서 이 의원들이 앞장서서 우리와 함께 훈독회를 통한 조례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모두가 그렇게 다 동참 약속을 했던 분들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것을 이제 계속 이어가면서 모든 의원들을, 이 서울시, 인천시에 있는 이 의원들을 때때로 데려가가지고 여기서 교육시킬 겁니다. 원리 강의 한 구절을 아니더라도 원리를 배우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 이제 195일 남았습니다. 천주성화 7주년 21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천주성화 7주년 행사는 크게 주제는 선물입니다. 어머님께서 아버님께 7년 동안 어떻게 지금 현재 사생결단해 나왔는가 편지를 올려드립니다. 어머님께서 아버님께 편지를 올려드립니다. 어머님께서 하늘 부모님께 편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님 성화 이후 이 막막한, 정말 이 사막에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데서 발을 하나를 찾는 심정을 가지고 그 아버지와의 약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홀로 나오신 어머님의 그 심정을 편지로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제1부입니다. 제2부 뮤지컬, 바로 하늘 부모님과 어머님, 아버님께 7년간 노정을 보고하는 그런 편지가 바로 뮤지컬이 되어지게 됩니다. 결단식에서는 세계본부 비전 2020, 이제 이 성화제를 중심 삼고 내년 성탄절까지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국가복귀를 위해서 7개 나라를 찾아나가는 이 로드맵을 다 밝히게 되고 이제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흥회는 바로 아버님 성화 7주년에 그 자리에 가가지고 7년 전에 성화하신 아버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비전 2020, 이때까지 어머님 중심 삼고 우리는 반드시 아버님이 바라셨던 그 꿈, 우리의 종종 메시아의 꿈, 그리고 우리가 국가를 찾아드는 이 꿈을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서 드리겠노라고 결의를 하는 그 장소가 바로 7주년 성화축제 7주년이 됩니다. 이날을 위해서 이제 본부에서는 전체가 다 3일 노정을 통해서 정성을 들이라. 축복과정의 최고의 길이 바로 하늘의 보배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께서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이제 이 천보원의 이름을 새겨주겠노라. 그리고 모두가 다 이름을 새길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을 다 알려주시며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기간 21일 남았습니다.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번 천주성화제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또 특별 헌금을 하죠. 21수 이 헌금을 정말 지성스럽게 헌금을 준비하고 이 성화 7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아버님 앞에 어머님께서 대표로 참 이렇게 편지글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7주년에는 아버님께, 아버님, 이 7년 동안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7년 동안 정말 저희들이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결과입니다. 모두가 다 편지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20일 동안 정성을 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정말 저희들 참 원리를 안다고 하지만은 원리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참 부모님을 모시는 시시대를 산다고 하지만은 정말 불효를 많이 했습니다. 제대로 모시지 못하여 참 부모님 마음 졸인 지금 세월을 생각하면 저희들 정말 부모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이옵니다. 이제 기원절까지 195일 남았고 아버님 천주 성화 7주년까지 21일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허리들을 졸라매고 다시 한번 아버님의 성화의 그 7주년에 부끄럽지 않은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21일 동안 정성 들이며 21일 동안 내가 이 7년 동안 무엇을 해나왔는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하나 메모를 해가지고 어머님께서 아버님께 편지를 올려드리시, 우리들도 아버님께 편지를 올려드리며 작은 실적이라도 아버지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제1지구입니다. 이제 하늘 부모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신경인국이라고 이름을 주셨고, 특별히 저희에게 5.17 때 참석했던 이 모든 사람, 부모님과 인연을 맺었던 이 모든 사람들, 하늘 부모님 아들들이 된 이 자녀들을 교육을 해가지고 모두 다 전부 다 축복을 다 시켜가지고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축복을 주신 이 아들, 딸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이끌고 나갈 것인가, 그리고 서사책을 주셨습니다. 이 필사책을 중심 삼고 그들도 영신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저희들이 나가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모든 행보에 하늘 부모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통하여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이 기적이 모여 가지고 모든 것을 실체 성신 참 어머니가 하나 되어질 때 나라가 복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깊이 새기면서 명심하면서 오늘 이 시간 천복궁 이제 첫날 3일 노정의 첫날을 함께 해주신 은사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이의 정성을 묶어서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께 감사드리올 때 축복 중심과 전 주신 대 이름으로 보고 아리사옵나이다. 아주 천주성화 7주년 기념 신통일한국시대 개문한차 부흥성의 첫날 귀한 말씀을 주신 주진태 지구장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